다니엘서 4장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의 해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해석은 하나님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은 미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꿈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의 운명에 대한 꿈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첫 부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조소를 내립니다. 그 시작이 되는데 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이제 미래를 이제 알게 되는데 그 1년 후에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 그것을 받아도 그대로 이게 자기가 깨달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 해석해준 꿈을 받고도 이게 온전하게 돌아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1년간이나 그냥 있게 돼요. 그래서 1년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이후에 그것을 이제 난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 과거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갖다가 그가 깨닫고서 회개하고 이제 이게 돌아보는 것이죠. 회고하게 되는 그러면서 조소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그 전체 요약인 거야.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 지난 이후에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갖다 찬양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요약이 바로 그것이죠. 자, 1절에 보면 조소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찬양하고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그 꿈의 내용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이제 강구했던 것이죠. 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궁에서 이제 편하게 있을 때 꿈을 꾸었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할 때는 위기가 찾아올 줄 몰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그러면은 안정적이고 순조로울 것 같으면은 신앙도 우리가 위기감을 잘 못 느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부러지거든. 그 신앙의 이 상태가 우리의 삶을 늘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기쁠 때는 찬양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더 붙들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더 주의하고 겸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편안할 때 그렇게 있을 때 이제 꿈을 이제 그렇게 이제 꾸게 되거든요. 근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안 되니까는 두렵고 이제 번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왕이 모든 술사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또 다니엘이 생각이 나서 다니엘을 불러오는 거야. 이번에는 꿈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석을 시키는데 다른 누구도 해석이 안 돼. 다니엘만이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꿈 얘기를. 10절부터 꿈 내용을 얘기를 하죠. 10절 보시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한 나무가 있는데 그리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너무도 풍성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시절에 그만큼 나라가 강성해지고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명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그 나무를 다루는 다른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나무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13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순찰자가 원래 이제 메신저, 깨어있는 자인데 하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나무를 다룬다는 거, 한 인생을 다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나무에 대해서 엄중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이제 15절에 이제 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계속 14절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다 베지 말고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그럽니다.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여기 15절에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 얘기는 이제 영적인 상태를,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미친 정신병자처럼, 그래서 들풀을 헤매고 그 기간이 7년간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혼란해져서 들풀을 헤매고 거지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쫓겨나가고 왕위에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서, 자 이제 18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고 그럽니다.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밝히 말하라는 것은. 근데 이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번민하죠. 19절에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 왕에게 불길하거든,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눈치챈 왕이 범인할 필요 없다. 19절 보세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구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꿈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아니까 참 이게 고민인 것이다. 범민인 거야. 이 불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데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히 말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본대로 우리가 선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그래서 그 해석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왕위에서 쫓겨나가서 7년 동안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돌아다니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시는 것이거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야, 그 인생을.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갖다 공격해서 그를 무너뜨린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 그 느부갓네살은 아프리카, 유럽, 중동, 인도 이 지구의 절반 정도를 갖다 이렇게 정복한 엄청난 지구의 왕이거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집트도 그렇게 공격해서 이긴 다음에 완전히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루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했던 일인 것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힘을 더 갖기를 원한 것이고 교만하게 된 것이고, 근데 이 인간이 힘을 가지면 교만이 넘치게 되죠. 끝없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왕에게 마지막 경고가 한 번 더 들리게 됩니다. 31절, 32절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왕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이 7대가 7년을 얘기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믿지 않는 자도 알기까지 이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왕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렇게 정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헤매고 다니고 짐승같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징계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왕에게 다시 임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회고하고서 조서를 내리게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주권으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알아. 처음에는 알지 못해. 1년 동안 깨닫지 못해.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1년 후에 이제 그걸 알게 되고 조서를 내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자기가 그렇게 과거에 7년 동안 이렇게 이 엄청난 일들을 갖다 당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던. 거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3절 한번 보시면은 꿈 해석이고요. 33절 보시면은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가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그래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뜻하는데 여기 두 가지의 뜻이 있어. 실질적으로 몸이라는 얘기도 있고 시체라는 말도 뜻도 있고 또 한 가지 소나기라는 뜻이 있어. 참 놀라운 얘기인데 히브리 말에 인간의 육체가 소나기 같다는 거야. 여름에 쏟아지는 소나기.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소나기처럼 그냥 쏟아졌다고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죽어서 시체가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찬양하는 후에 왕이 조소함으로써 그가 이제 간증이죠. 간증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37절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그 하나님. 이것을 느부갓네살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뭐라 그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닌 거야.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어.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구나. 자기는 그 제국의 이 땅의 왕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정신병이 들어 그 곤란 상태에 있었고 7년 동안 헤매고 왕에서 쫓겨나갖고 그렇게 들풀을 헤매고 했었던 그 소낙비 같은 그 인생의 육체, 연약한 육체, 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시구나. 인간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늘의 왕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 인생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하는가?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다스리시면 나무를 배신, 한 인생을 배신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루고 계시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아래 무릎을 꿇게 하셨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6절 7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왕에게 이렇게 다니엘이 그의 잘못된 삶을 갖다가 돌아보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해석대로. 자, 26절 그들이 나무불에 그 부부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야지 돌아와야지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거든. 자, 그런즉 왕이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용서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의 그런 죄들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회복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생을 해석받고 그가 회복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필요한 사람 우리 주변에는 생명이 필요한 사람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니엘을 통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가 깨달았어.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런데 교만을 갖다가 이렇게 낮추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지 못했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보세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공의도 회복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
의로움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지만 그가 교만하는 것을 갖다 꺾고 회복시켜주는 겸손하게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의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회복하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을 갖다가 겸손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의만 아니라 진정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마음을 닮아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함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를 낮추시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진리가 필요하고 생명을 필요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쓰임받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비전을 보여주셔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풀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데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들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되는데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인생들로 아버지 세우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